올해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을 살펴보니 남자는 80세이고 여자는 85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져보면 남자가 70세일 때 앞으로 살 날이 10년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15년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품과 재능이 없는 사람을 사람들은 폐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재능은 없고 인품은 있는 사람을 반제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인품은 없고 재능만 있는 사람을 위험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상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의진 씨가 쓴 평판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평판 관리 원칙 첫 번째가 좋은 인간성이고 둘째가 뛰어난 업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평판을 구성하는 두 번째 영역은 업무 능력, 즉 성과 창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능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화 능력, 중간 보고를 잘하는 습관, 무능한 상사라도 잘 모시는 태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추진력 있게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자원 동력이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줄 아는가?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가?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해보면 자신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낸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은 일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존대받을 사람으로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생명을 건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일반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 혹은 불륜을 일삼는 이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집단의 괴수인 사도 바울을 디도처럼
신방하고 면회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그들 모두가 와서 바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자신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근심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병으로 죽었다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의 근심도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으로 바울의 근심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 바이맘 김민욱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맘은 난방 텐트라는 창의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간호하시던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월 병원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여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새벽 4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단지 배포, 학원 강사, 생과일 주스 제조 등 갖가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추운 겨울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누나를 위해 어머니가 누비 이불로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난방 텐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난방 텐트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추운 방에서 지내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업에 납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절감되고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일반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 연간 10억 이상 매출을 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나눔에도 앞장서서 전국 에너지 빈곤층 1만 가구, 독거노인, 위안부 할머니, 여러 소외 계층에게 난방 텐트를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때에 청년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흑수저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취업이 안 된다, 집안에 재산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란 빽이 있는 기독교인은 사명과 동시에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공부하는 사명, 사업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 가정을 일으키는 사명, 교사의 사명, 교회 부흥의 사명 등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11월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장으로, 직원으로, 아들, 딸들로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